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갑자기 침략을 받아서 너무 위급해서 왕이 피난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민의 복을 갈아입고 신하 몇 명만 데리고 아주 깊은 산골로 이렇게 피신을 했습니다. 그 산골에는 가난하지만은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내가 지금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를 좀 이렇게 쉬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농부는 거절하지 않고 참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참 손님을 잘 돌봐드렸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다시 왕이 이제는 이렇게 복귀해야 되지는 왕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바로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사실은 내가 이 나라 왕인데 그래서 나라가 너무 참 어려워서 그래서 잠시 내가 피신을 해왔는데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농부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받은 이 고마움, 이 은혜를 내가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소원을 이야기하면은 내가 들어주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농부가 어떤 소원을 얘기했을까? 왕이시여, 내년에 내가 해갑입니다. 해갑인데 왕이 내 해갑에 오셔서 이렇게 한번 축하해 주시면은 내 평생의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들어보니까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였고 참 농부의 해갑 날이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왕이 오신다. 이 나라의 임금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막 그 산골 동네방네 난리가 났습니다. 임금님이 오시는데 왕이 오시는데 황금마차를 타고 오실 것인데 길이 좁아서 되겠느냐? 길을 넓힙니다. 지금 말하면 아스팔트를 깔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리고 집이 이렇게 누추해가지고 어떻게 왕이 잠시 머무시겠느냐? 그래서 이 사또가 이 마을의 유지들이 와가지고 집을 다시 또 새 집으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시는데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가난한 농부가 뭘 음식을 대접하겠느냐? 그래서 유지들이 와가지고 뭐 음식을 준비합니다. 자, 왕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축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왕이 한번 참석해서 돌아갔는데 그런데 이 농부가 그 마을에서 그 이렇게 지역에서 유지가 되어버려요.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왕이 머물고 간 그 집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농부를 만나면 막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왜? 도대체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면은 왕이 왕궁에서 이분의 해갑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축가를 해주겠느냐? 그래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왕이 한번 다녀간 그 이유로 인해서 그분은 인생에 정말 이렇게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여정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왕이 오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르게 너무 조용하게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지금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가보면은 거기는 작은 마을, 별로 주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동네였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왕복을 입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그야말로 참 가장 서민의 모습으로 왕의 풍채도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분 왕이 맞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왕으로서 그야말로 대접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왕이 오신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왕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헤롯 왕은 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다 그러는데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느냐? 그래서 2살 이하 모든 사내는 다 죽이라 라고 할 만큼 그야말로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한영해 주지 않는 바로 그러한 정말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중에 계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 어떤 사람? 응? 성경에 보면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다렸는가? 응? 동방박사. 우리가 뭐 기다리다 그러니까 뭐 낚시질이나 하면서 뭐 이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뭐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시대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주 절박한 기다림, 간절한 기다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있는 그런 모습의 기다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렇게 전후의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소망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된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바로 그러한 때에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 그런 자들이 다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군가?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응?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면은 동방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뭐 동방박사 참 많이 들었는데 이 동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 그래서 뭐 그 동쪽이 뭐 대한민국도 동쪽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라크 또 이란 어떤 페르시아 고 어떤 지역이에요.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동방이라 하지 않고 동방 박사라고 했어. 왜 하필이면 또 박사라고 했을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유다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이 백성들이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에 유다 왕족의 출신 이 다니엘가 세 친구, 뭐 그때는 다니엘만 이렇게 뭐 세 친구만 이렇게 포로로 잡힌 게 아니라 많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서 유대 나라에서 똑똑한 이런 청년들, 소년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 왕족의 이렇게 출신의 그런 이제 포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지혜를 주시고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에서 이 포로들을 가만히 보니까 와, 우리나라 이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낫다. 다니엘서 1장 10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개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뭐냐?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 그 이렇게 무리들이 이 바벨론 나라의 모든 소위 말해서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배로 더 똑똑하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집니다. 그래서 1차는 한 BC 한 536년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건을 위해서 이게 도록이 되지고, 그 2차는 BC 한 453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회복을 위해서 이제 도록이 되지고, 그리고 3차는 BC 한 444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도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1차, 2차, 3차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 바벨론 나라, 이방 나라지만은 내가 거기에서 나름대로 재산을 이렇게 모으고 이 기반을 이렇게 조성해서, 그래서 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보다는 그래도 바벨론이란 나라, 당시에 강대국인 이 나라에 내가 살게 되지면은 훨씬 잘 살 것이라는 어떤 착각에 빠져서,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게 되집니다. 우리가 이방인 나라에 살아보니까 우리에게 정치적인 그런 자유, 우리가 이렇게 참 차별 대우를 받고 우리가 냉대를 받고, 그래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를 이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좀 구해줄 자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나중에 그분들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이제 그 동방에 이 박사들로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역사의 성경 해석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이게 전문학자라고 했느냐, 별을 연구하는 이게 박사라고 했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들이 지혜가 10배나 더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다 족속의 후예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의 성경을 흔히 깨뜨리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이 보니까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어.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한 별, 이게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별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 별이 언제 나타났냐? 박사니까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 환상, 이 예언을 이렇게 받게 되어졌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때에 7일에 또 62일에 넌 69일에 이래니까 곱하기 7 하면은 483년이요. 그러니까 요 1회와 62일회가 지나게 되어지면은 이때에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일까? 그러니까 박사들이 연구를 하는 것이요. 그들이 언제일까? 이때가 저때일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니까 그들이 이제 1차로 기원하고 2차로 기원하고 하는데, 그들이 2차 기원 때 453년이에요. 453년. 그러니까 빼먹어지니까 한 30년 나옵니다. 30년. 30년. AD 3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니라. 30세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전파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3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그냥 앉아서 뭐 점치는 그런 박사가 아니라 아주 통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달을.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까? 이때쯤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하늘의 별을 그들은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와, 문득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이 별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 계산을 해보니까 이 별은 바로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실 그 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가 한 낙타를 타고 이동을 하면 적어도 한 40일 정도 걸린대요.
40일. 그러니까 한 달이 40일 거리는 그 먼 거리를 그들이 배를 따라서 찾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내가 기다리는 그런 자에게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어지면은 오늘 이 시대에 동방박사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만난 데는요, 여러분, 환경이나 거리나 이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동방박사들은 한 달이 넘는 그 거리, 여러분, 그 거리 동안에 뭐 이렇게 더위도 있을 것이고 밤에 추위도 있을 것이고 목마름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왕을 만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올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날씨가 춥지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몸살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뭐 누가 아플 수도 있고, 뭐 생활고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구원자가 오셔야 된다, 내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환경이나 어떤 조건, 이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신앙에 이렇게 풍요로운 이런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그 신앙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꼭 어떤 비교를 해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중국 지하교회 이 성도들 얘기를 내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뭐 교통이 이렇게 좀 우리처럼 편리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대륙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명절 되면은 하루 이틀 3일씩 기차 타고 가는 것이 뭐 보통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온다.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와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찬송이 없는데 중국에는 100절까지 있는 찬송이 있대요. 그러니까 100절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아서 한 번 더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부르는데 더 은혜가 넘죠. 또 한 번 더 부른대요. 그러면 300절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 해도 시계 보는 사람은 없고, 그리 해도 짜증내는 사람이 없고. 왜 그런가?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란 거예요. 사실은 그 과거 한 뭐 6, 70년대 그때는요, 우리 부모님의 그 세대는, 그때는 이 뭐 시계도 없을 분들은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 뭐 12시에 마치된다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가 길면은 긴가 보다, 뭐 이게 찬송을 많이 하는가 보다, 뭐 당연하게 생겼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그게 맞추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은 사실 주님을 위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입장을 자꾸 맞추는 그런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내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내가 찬양 속에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참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별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을 이렇게 인도하듯이 지금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인도하심과 그리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만나는가? 목자들이 만났어. 목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목자라는 것이 좀 뭐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목자가 3D 일입니다만은 이것이 아주 흔한 일이에요. 왜? 거기는 이 사막에 양을 치면서 이렇게 그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부분. 그런데 그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려줬어요. 누가복음 2장 8절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제 알려줍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목자에게 알려줬을까? 목자 말고도 그 시대에 고관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렇게 사업가도 있었고,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왜 하필 목자에게 알려주실까? 그런데 이 목자는 늘 깨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잠을 자도 양의 곁에서, 혹시나, 이 사나운 늑대라든지, 사자나 하이에나가 밤에 이 양을 해칠까 싶었어. 그래서 이 목자는 늘 양의 곁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조금만 뽀시락 소리가 나도 이제 벌떡 일어나게 되지는 바로 그러한 이 직업,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목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목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그 시대의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선한 목자뿐만 아니라 난 또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목자가 그 양의 문 앞에 딱 서서 양을 일일이 양의 건강 상태라든지 참 양의 이 그 컨디션을 이렇게 늘 확인하는, 그러면서 양의 이름을 늘 부르는 거라. 김양, 이양, 박양, 정양하면서 양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그러면 양은 또 이게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음매하면서 이게 대답을 하는,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이 이게 소통하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양의 문이고 바로 선한 목자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목자에게 만나 주셨는가?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러한 자세가 되는 거죠. 오늘로 의미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양들이요. 그런데 그 양을 위해서 내가 그 양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 양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불편을 감수하고 내가 그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만나주신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 엄청난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많은 그런 복을 받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다윗이 양을 치요. 양을 치는데 8번째 아들이라.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상속을 하면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상속이 좀 가겠지만은 막내 8번째에게는 국물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없어요. 자기가 실컷 양을 쳐도 자기에게 양 한 마리 안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을 치는데 이 사자나 산원 이런 짐승이 오면은 자기가 이 막대기를 가지고 후려치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안 되니까 연구를 하는 거죠. 물맷돌을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자나 이 양을 후려치고, 심지어는 이 양을 물고 가는 그 사자 이빨 속에서 이 양을 끄집어내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와, 정말 멋있다.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바치는데 내 양을 맡기면 얼마나 잘할까. 그래서 음매하는 그 양에서 사람의 백성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야말로 내가 돌보고 내가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 주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주나요? 그래서 내가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 멍하게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내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미끄러질 수는 있지만은 넘어지질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내가 조금 이 마음으로 이렇게 외도는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타락하진 않습니다. 왜? 성령의 음성이 늘 오기 때문에.
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이 성령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음성을 내가 무시해버린 거예요. 응?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귀담아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 성전에서 이게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부릅니다.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가 싶어도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네, 안 불렀는데. 또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님 저를 불렀어요. 네, 안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생각할 때 이거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엘아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렇다면은 제사장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냐는 거요. 아니, 못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은 것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아들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야말로 타락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안 듣는 거요. 왜 안 들었는가?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별관에서 잤다.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잠을 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가? 그게 아니고 내가 말씀 안에서 깨어 있느냐? 내가 늘 경건한 삶 가운데서 기도 안에서 내가 깨어 있느냐? 늘 주님 안에서 내가 깨어 있느냐? 깨어 있는 자에게는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시몬이요, 시몬. 시몬. 이 시몬은 어떤 분인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왜 위로를 기다리는가? 그 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정치적으로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힘들어요. 그래서 생활도 이렇게 힘들고 참 이렇게 신앙의 그런 어떤 이 자유도 이렇게 없는 그래 여러 면에서 힘든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지금 말하면은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다시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어렵고 경건한 자라. 어렵고 경건하다는 뭔가 하면 늘 성령 안에서 늘 말씀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자,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써 늘 자기를 이게 돌아보는 바로 그런 자이들. 그래서 한 번은 이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이 성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시몬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게 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은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무엇인가? 내가 늘 구원자를 위해서 내가 사모하면서 이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대했더니 내가 예수님을 안아보게 되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요, 우리가 사모한 자에게는 주님을 만나게 되지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모한다. 내가 이렇게 구원자를 내가 사모하며 내가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행동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요. 시편 37편 7절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참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요.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인생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교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99.9% 다 해결됩니다. 왜 그런가?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직선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해요. 기도를 그야말로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것이요.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 젊은 시절에 친구의 권유로서 이 탄광에 이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탄광에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이 탄광에 금이 안 나오는 그런 탄광이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하고 지금 말라면은 내가 이렇게 섬기하고 구제하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애를 쓰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빚쟁이에게 내가 지금 시달리고 내가 도저히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좀 더 깊게 파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탄광은 이 망한 탄광인데, 이 폐광인데 여기서 뭘 더 판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탄광을 파는데 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검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석유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잖아요. 1903년인데 뭘 통해서 부자 됩니까? 석유 때문에 부자가 돼요. 석유 때문에. 석유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데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보면 기도하면서 기다렸어. 아브라함은 75세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약속의 자녀를 받기까지는 25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17세에 부름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13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강에서 40년, 80년을 기다려서 출애굽에 40년을 쓰임받게 됐어요. 다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준비시켜가는 때예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은, 이 시간은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인데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안나요. 안나. 안나요. 이 안나는 누가복음 2장 36절의 말씀 보면은, 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으니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안나는 결혼해가지고 한 7년 동안 이제 결혼 생활 남편과 살다가 남편과 사별하고 84년을 이렇게 혼자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언제 결혼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한 평생을 그냥 뭐 혼자 살았다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인데 뭐 우리가 신세 타령을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야말로 한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안나가 성경에 보면은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는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새 사람 만나서 내가 새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자신의 기도보다는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로 이런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 다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요, 보면 전부 다 중보기도 했더라고. 보니까 다 중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만나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는데, 신앙은 열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가치관의 변화요. 여태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어. 여태까지는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았어. 여태까지 내 생활 중심 패턴으로 살았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부터는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이요. 내 생각, 내 지식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요. 내 생활의 패턴 중심에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중심이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변화가 없이 우리가 종교생활로서 즐기고 우리가 교회생활로서 즐기게 되지면은 훌륭한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종교인과 훌륭한 교인으로 살아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집사 될 수 있고요, 내가 권사 될 수 있고요, 장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명은 없습니다. 왜? 내가 제도를 통해서 되었지 내 속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사명이 없이 되면 어떠는가? 모든 것이 힘들기 시작합니다. 직분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기도가 부담스럽고 성기가 봉사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지면은 이게 날개가 되는 것이요, 이게 지팡이가 되는 것이요, 이것이 그야말로 힘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 보니까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일에, 내가 주의 일에 이것이 장애물과 방해가 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길들이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우리가 그동안에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뭐 동방박사, 목자들, 안나, 시몬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그런데 하나같이 다 그 시대가 힘들고 그리고 참 어렵고 주님의 위로가 아니고서는 그 현실을 극복할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시대를 다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 구약 말라기에서 신약 마태복음까지의 요 기간이 신구약 중간기다 해가지고 약 한 400년의 그 기간이 됩니다. 이 400년의 기간을 갖다가 영적 암흑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냐고, 어떤 백성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400년 기간 동안에 침묵을 하셨어요. 다른 시대는 하나님께서 백성이 잘못하면 선자를 보내고 왕을 보내고 뭐 제사장을 보내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말라기에서 이 신약 성경이 오기까지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 딱 이렇게 다물고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말씀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기가 차서 난 니하고 말 안 하고 싶다. 나 도저히 니하고 나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말라기 1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막 대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라서 읽어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여태까지 안 준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지 않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내한테 대들어. 그래서 말라기 3장 14절 보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노라.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대들고 완악한 말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그랬다고 언제 하나님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도저히 난 나하고 말하고 싶다. 말을 안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다가 되는가? 직접 몸으로 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 언제 내가 그렇게 했는데요? 다른 사람은요? 다른 교회는 어땠는데요? 자꾸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대드니까 난 니하고 말 안 한다. 네가 기도해도 내가 네 기도 안 듣는다.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나하고 상대 안 하겠다. 만약에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내가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그야말로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다면 나는 영적인 암흑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요. 그 생활이 길어지면 인생이 그야말로 흑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활 가운데서 기다린 자들이 동방박사들이고 목자들이고 시몬이고 안나고 세례요한이 있다 아닙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거칠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닷물이 왜 이렇게 썩지 않습니까? 4%의 염분 때문에 썩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96%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4%만 믿음의 사람이 있어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말씀 앞에서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런 자들 지금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선물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고 내 심령에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 나게 되지는, 예수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지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이 성탄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할 말이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이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사, 이 감격을 참 늘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평생 동안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수지 맞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